그 성전이 있는데요. 이 성전은 솔로몬 왕 때에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크고 위대한 성전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고요. 추진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게끔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염원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염원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찬양 중에 이제 찬양팀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 자리에서 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이 임한 곳에 솔로몬이 딱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제 한 장 전체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에 애언적인 선포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에게 성전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 장입니다. 그럼 역대하 6장은 계속 쭉 읽다 보면 성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6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가? 그러면 성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너희가 뭘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기도할 때,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성전을요, 이 위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교회를 기도하는 곳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더욱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절을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 26절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 떠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을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의 입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느냐, 병에 걸렸느냐, 전염병에 걸렸느냐, 삶의 위기가 있느냐, 그러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야 라는 말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성전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요. 뭐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멀리 있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뻗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역대하 6장을 읽으면서 좀 되게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딱 만들고 나서, 정말 거대한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야,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야, 이 성전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이야, 이 성전은 구제를 하는 곳이야 라고 제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질적으로 짚었던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은 너희가 기도하는 곳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뒤를 쭉 읽다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 때 가장 강한 적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막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쓸어버리십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평가가 이렇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아래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이 두 왕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두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왕들은 성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나라가 위기가 처하면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벗겨서 적국에게 줘요. 그래서 나라가 막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두 명은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교회를 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머릿돌이 있어요. 밖에 교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축 언제 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참 제 마음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한 글자를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되고 아래에 한 글자 문장이 있어요. 이 집은 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6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설교가, 기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백성들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 위기 생겼어? 여기 와서 기도해. 내가 듣고 응답할게. 너희 가정에 위기 생겼어? 일로 와서 기도해. 내가 듣고 응답할게. 너의 삶에 큰 병이 있어? 여기 와서 기도해. 내가 듣고 응답할게라고 하나님이 역대하 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께 손 뻗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듣고 응답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본질적인 사명을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제9시를 잡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역대하 32장, 역대하 6장 32절인데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는 제가 역대하 6장을 보다가 형광펜으로 이거를 몇 번을 칠했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건데 내가 듣고 응답할 거야 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기도가 회복되니까 이방인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교회에 풍성이 차기 시작하면, 교회의 기도의 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부르짖는 소리가 풍성히 차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자발적으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게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가냐면, 이방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가족 중에 나 혼자만 믿으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계시겠죠? 내가 전도하면 잘 안 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차고 뜨거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 불신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전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까지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역대하 6장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막 넘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러워요. 뭐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영광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음 세대 소망 없다는 말이죠. 너무 많이 이제 들으니까 저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말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말이 긍정적인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소망이 있어서. 또한 어떤 말도 있습니까? 성교의 불이 꺼졌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우리 동역자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교는 돈과 인간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역대하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상은 어떤 상일까요? 기도로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사탄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뒤집히죠. 교회가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죠. 교회가 기도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마귀가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기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위부터 아래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록된 바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는. 아멘. 먼저 앞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화장실 가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방에 설거지하면 그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 개인 성전들이 모인 공동체, 바로 지금이죠.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나 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왔어요. 그리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하시죠. 당시 성전이 시장바닥이었고 왁자지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내 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 무너진 성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 성전인 우리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기도 소리를 잠재우는 겁니다. 기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기도만 막히게 되면 그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둘씩 마비 상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왜 타락하고 죄악에 파묻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기도의 집인 우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영적으로 부딪히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왜 없어요? 있죠. 죄에 쉽게 무너지거나 회개 기도를 한 지 너무 오래되거나 다른 사람을 자꾸 꾸중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세히 보면 기도 생활이 너무 안 돼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인 우리 안에 기도 소리가 멈췄을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식사기도 아니면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그거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기에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화를 내죠. 기도 소리가 없는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왜 이렇게 된 줄 아니? 너희가 왜 강도에서 그런 줄 알아? 그러는 기도의 제면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면 위기인 것이에요. 지금 위기 상태인 거죠. 기도가 모든 영적 방어막을 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아주고,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며, 기도가 내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도가 무기력했다면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지금 사단이 틈을 탄 거죠. 자, 이번에는 공동체의 성전인 교회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굴러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역대하 6장을 보면. 근데 교회 안에 기도가 마르기 시작하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보호막이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위기입니다. 기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게 마귀에게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에게 무너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 괜찮아 라고 하지 않고 아예 틈도 내주지 말래요. 아예 공격조차 허용하지 마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틈만 나오면, 틈이 뭐예요? 작은 균열입니다. 틈만 나면 거기 막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개인의 기도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모였을 때 기도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마귀가 틈을 탄 것입니다. 사단은 제일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에 우리가 기도의 집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할 때 사단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역대하 6장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기도로 가정을 바꾸고, 기도로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고, 기도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오늘 바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가정 안에 영적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집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영적인 방어막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세번역 버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않고는 어떠한 수로도 내줄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이런 부류는 기도만이 내쫓을 수 있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얘네는 계속 너희의 틈을 타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요. 어둠의 권세는 오직 기도로만 물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인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변화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네.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권능을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다. 네? 예수님,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너희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역대하 6장의 모습을 돌아가게 되죠.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거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의 제자들이 역대하 6장의 모습 성전으로 돌아가죠. 모여서 뭐 합니까?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귀가 틈 자체를 못하죠. 그러자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교회인 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120명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다시 시작을 하죠.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신약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귀가 내어쫓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얼마나 능력이 일어나냐면 막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막 신자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온 세계가 다시 뒤집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